민수기서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디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세 절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먼저 이렇게 이제 여기 오늘 말씀 보면은 모세가 그 반석을 지팡이를 한 번만 쳐야 되는데 성질 때문에 2번 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핑계를 만든 거예요. 그럼 모세와 아론이 한 번만 쳤으면 들어갔겠냐? 그게 우리 여러분들 그 개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잘하면 들어가고 잘못하면 못 들어가고 그러냐. 하나님이 안 데리고 들어가려니까 들어갈 수 없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냥 그만하자. 중요한 얘기들 하면은 잘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면 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까 그렇게 찾아야지. 자꾸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럼 네가 잘하면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가야지. 자꾸 뭘 잘 될 건데 내 때문에 안 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10가지 발판 중에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 절대 주권. 그 얘기야, 이게. 이번 주 2부 설교 제목이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제 엄마하고 딸하고 서로 굉장히 잘 통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딸한테 출가한 딸이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고 딸이 어제 뭔 일 있었어? 그러잖아요. 뭐 얘기를 들어보고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어제 또 역사했구만. 이런 게 이제 엄마가 전화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톤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보면은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어젯밤 또 역사했지.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대개 우리는 이제 광야에서 어떤 배고픔 이런 일이 있었다. 광야에서 뭐 목마름, 이렇게 더위, 추위, 뭐 이제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하잖아요. 근데 아까 그 얘기한 그 딸과 엄마의 대화 중에서 딸이 어젯밤에 또 역사했구만. 그 일이 있었다는 말이야. 그 일이.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일반적 이웃집 사람은 아유 저 집 또 싸우네 그러잖아요. 저 집 또 싸우네. 근데 딸은 또 역사했구만. 이제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사단의 역사가 있었지 부부가 싸운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배고픔과 목마름과 더위와 추위가 있다고 얼른 보기 쉽거든요. 여기. 그게 아니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중요한 일.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느냐면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여러 가지 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는 광야에서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오면서 원망, 낙심, 불평 이런 이제 자기 속을 다 드러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여러 가지 법을 줘요. 그리고 새 절기 법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성막과 성소에 대한 법을. 성막이 완성되면서 그때부터서 이제 본격적인 광야. 정확히 말하면 한 38년 6개월 정도의 광야 이제 여정이 시작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잘못하면은요 자꾸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배고픔, 목마름, 추위, 더위.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광야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과 여러 가지 법 한 613가지라기도 하고 613가지 법을 주었어요.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종래 권사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얼른 보기에는 고생만 하다 갔잖아요. 그죠? 고생만 하다 간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지. 고생만 하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일 수 있거든요. 배고픔, 목마름, 추위, 더위. 그게 아니라니까. 보면은 그 권사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살았날 동안 이것만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죠. 큰 구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잘 못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했을 때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들만. 그런데 실제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새 절기를 정해주셨고, 그 다음에 성막과 성소의 법을 주셨어요. 이게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도 하나님이 이런 걸 준 것은 그게 아닙니다. 뭘 주시느냐 하면은 말씀을 주시는데, 아시겠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배고픔이 있는데 우리는 배고픔이 왔다고 생각하니 아니 그게 말씀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뭐하라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새 절기 법을 주셨거든요.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절기 법을 주셨다 그래야지. 광야에서 배고픔, 목마름, 추위, 더위가 있었다. 그거는 이제 광야를 잘못 본 거예요.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뭐죠? 새 절기. 굉장한 이런 집중의 비밀. 이번 주 2부에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단어 간직하라 그랬잖아요. 간직. 뭘 간직해 놓죠? 간직한 이유는 응용하려고 이제 필요하면 꺼내 쓰려고. 그게요. 그리고 우리 나이에는 우리 안고사님이야 우리 나이. 우리 나이에는 집에 이제 창고에 항아리에 목이 차도록 쌀이 가득히 채워 있어야 부자라고 그래. 근데 요즘 아이들은 집에 쌀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요즘 집에 쌀이 있든 못 나가서 스테이크 사 먹으면 되고. 그러니까 쌀이 많아야 부자라니까요. 그러면 쌀독에다가 쌀을 왜 간직하죠? 뭐 하려고? 때 되면 밥 지어 먹으려고 일꾼들 밥 해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쌀독에 쌀만 9가지 채워놓고는 때 돼도 꺼내 먹지도 않고 손님이 와도 그걸로 밥도 짓지도 않고 이제 거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딱 간직만 해놨지 범사에 응용은 안 해. 응용할 때는 늘 자기 수준으로 응용해버려 그냥.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라니까요. 간직히 세절기라는 말은 간직해라 그 말이에요. 기념해라. 영원한 규례를 삼아라. 그래가지고 범사에 응용해라 그 말이에요. 응용해라. 이것만 잘해도 돼요. 근데 늘 응용할 때 다른 걸로 응용해버리니까 이제 사실은 문제가 오는 거지. 이제 성막과 성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굉장한 이런 영적인 사실들. 이걸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사실은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유 목사님 메시지가요. 지금 금년 들어서 모든 집회 메시지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시, 공간, 보좌 계속. 그래서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얘기만 할 겁니다. 광야에서 그때 배고팠다면서. 근데 막 매출하게 만나가 떨어졌다고. 그거 포럼하겠죠. 또 진짜 목말라서 다 죽을 뻔했는데 막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가지고 물 마셨다면서. 진짜 그 물 진짜 시원하대. 그 얘기할 거라니까. 물이 써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었는데 나무 가지 꺾어서 던졌더니 물이 달아져가지고 진짜 그런 얘기만 하겠죠. 이제 요 얘기는 절대 못 하겠죠. 요 얘기는. 자, 이번 주 2부 메시지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미 여러분들이 붙잡았겠지만은 온전하고 흠없고 멍에 메어보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다가 제사장이 성 밖으로 끌고 와서 도살해라. 그리고 모든 내장과 가죽을 다 불살라서 재로 만들어라. 재. 이제 흠없고 온전하고 멍에 메어 보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는
그리스도를 이제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밖에 나가서 도살,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의미해. 그리고 이제 다 불태워가지고 죄로 간직해라 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그 문제가 생기거나 범죄했을 때는 그거를 제물로 만들어서 바르면은 속죄함을 받는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붙잡아야 돼요. 범사입니다. 범사. 이거는 범사. 모든 일이에요. 범사에 하나 더 붙이면은 하나님의 절대 응답의 조건입니다. 그렇죠? 범사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의 조건. 그거는 의롭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절대 조건이에요. 의롭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저는 머리가 아파도, 예를 들면 배가 아파도, 손가락이 아파도, 발가락이 아파도 제 기도는 주여 손가락 낫게 해주십시오, 발가락 낫게 해주십시오, 머리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배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1000가지 만가지 해도 기도 내용은 동일해요. 아시겠죠? 기도 내용은 동일해.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않는 기도는 필요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않는 기도는 필요 없는 기도라니까. 여러분이 손가락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예요. 내가 기도했다. 그 행위예요, 행위.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더라. 그건 행위요. 기도 많이 했다. 행위예요, 행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라니까 그거는.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 의가, 그렇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내세 천국인데 금생 천국. 이 땅에 살면서 응답받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넘어서지 못하면 응답 못 받아요. 받던데요. 그거는 불신자들도 받는 응답이에요. 그거는요. 그게. 이거 여러분 진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면은 하나님은 절대 응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 기도는 뭐 어떤 사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 기도는 그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께 이루는 신앙 고백이고 이게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이해가 잘 안 되면요,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러면 돼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 말을 합쳐서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죽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절대 응답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에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애굽의 바로왕이 안 내놨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애굽의 바로왕이 내어놓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10번째 6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요 양의 피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게요. 애굽의 바로왕이 장자가 다 죽었기 때문에 겁이 나서 내놓은 게 아니라니까.
유월절에 죽은 양의 피, 그 피여야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 절대 응답이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들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니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했어요. 피를 볼 때. 그러니까 그 집에 누가 있냐 그런 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집에 강도가 있든 거기에 창녀가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임방에 피 발라졌느냐 발라졌지 않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피를 보고. 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농담으로 너 피 볼래? 그러잖아요. 피 볼래? 예수 피 없으면 내 피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시작해 피를 볼래? 피 이게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절대 조건. 이게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바꿔가라니까. 자꾸 여러분 틀리는 사람 하는 거 흉내 내지 말고 그냥 막 이렇게 습관돼 있는 거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어렵더라도 자꾸 생각도 바꿔가고요. 바꾸고 가세요, 자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 원래 신앙생활은 쉬운 거였어요. 원래 쉬운 신앙을 자꾸 어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데 그 구원 받는데도 오직 예수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떤 것에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계명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십계명. 이제 왜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혼란을 겪냐면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굉장히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남용한단 말은 원래 주신 이 십계명의 원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의 원래의 목적, 율법의 원래의 목적은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율법을 남용한 거야, 이제. 율법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 그게 남용한 거지. 그래서 율법은 나쁜 거다, 막 이렇게. 아닙니다. 율법은 거울이요, 거울. 거울로 준 거예요. 딱 들여다보고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울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는 스스로 안 되는구나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한 게 율법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다 거울 보고 왔기 때문에 이게 얼굴 없잖아요. 거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원사님 거울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어떤 꼴로 앉아 있겠어요? 거울 보고 다 씻고 이러고 왔으니까 이제 율법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냐 좋은 거니까 틀린 거예요. 그것도. 그럼 율법 안 지켜야 되냐 그것도 틀린 거예요. 율법은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다. 그게 맞는 거예요. 율법 안 지켜도 돼. 그거 틀린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갖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못 지켜요.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율법을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사는 비밀.
또 여러분, 이것도 성경이 말한 죄하고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요. 대한민국이 만들어 놓은 죄를 신앙에다가 전부 연결해요. 대한민국 법이 성경이라. 성경이 말하는 죄에는 관심이 없고 대한민국 국가에서 정해놓은 그 법을 성경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신앙 속으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하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죄도 아니야. 그게. 그러나 어쨌든 죄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죄 없이 사는 비밀 두 가지. 죄 없이. 첫째는 죄를 안 짓는 거야. 그럼 죄 없지. 두 번째는 죄를 짓고 죄 없다고 선언받는 거. 죄 아니다라고 선언받는 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살아. 둘 다 똑같은 거니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요. 그런데 첫 번째 걸 선택하면 죽을 걸. 첫 번째 선택해가지고는요. 두 번째 걸 선택하세요. 죄 짓고 죄 없다라고 선언받고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그랬어요. 의롭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세요? 의롭다가? 의롭다. 죄 없다. 더 깊이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너는 나스럽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고 의롭다 했다니까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나스럽다. 나하고 질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은 틀린 거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무슨 중요한 일을 이제 하는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너야. 그 말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믿으라 그 말이잖아요. 내가 너 배경이야. 너 나를 믿어. 내가 너야. 그러니까 아들이 나가가지고 내가 아버지다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나는 너야. 그 말은 너와 내가 같은 이제 질을 가졌다 그 말이잖아요. 의롭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뭐 울고 불고 하고요 막 그러지 마세요. 막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세계복음화 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모든 문제 끝내요. 막 어떤 어려움에가 제가 하는 말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신 말씀이니까. 막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문제를 놓고도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막 천군 천사 동원시켜 말고 그것도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 있는 나를 보고 의롭다. 의롭다. 거기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하는 겁니다. 의롭다는 확신도 없으면서 주여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안 와요. 의롭다는 확신도 없는데 어디 거기에 천군 천사가 옵니까? 이 확신 의롭다. 이거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은 응답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은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응답의 조건 얘기하다가 죄 얘기를 한 이유가 그 얘기예요. 죄 얘기를 한 이유가 의롭다라는 수준에 와야 돼요. 의롭다라는 그 수준에 와야만 그때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면 응답의 타임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속죄의 제물 대신 그리스도죠. 속죄의 제물 대신 그리스도. 말하자면 그 거룩하고 흠없고 멍에매어 보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 그 암송아지가 말하자면 뭔 죄가 있습니까? 이게요. 근데 그 암송아지를 끌어다가 도살, 죽이고, 그냥 죽이고 끝낸 게 아니라 막 가죽, 내장, 팔값이 싹 불태워서 죄로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죠.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그러면 속죄의 제물 대신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조건. 여러분, 그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이렇게 잘 해주세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요, 오직 자기 동기 가지고 옵니다. 오직 자기 동기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런 신천지라든지 통일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어떤 이해력이 없어요. 그게요. 그래서 이제 통일교도 목사라는 칭호를 써요. 그리고 장로교라 하고, 신천지도 다 장로교라 하고 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겉으로. 근데 이제 내면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반드시 거기서 이제 그 교주가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앉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잘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 되신 그리스도의 조건은 반드시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진 분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지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선명이 하나님을 합시다. 근데 저는 태어나갖고 하나님 됐어. 이만희도 지가 하나님이라 하자고 태어나서 하나님 됐잖아요. 지가 진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진급돼가지고 안 돼요. 원래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라요. 그래야 사단을 이길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사람, 육신을 입고 와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짐승이 아무리 많이 죽고요, 수억만 마리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림자이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자예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육신 입고 와야 돼요. 그런데 죄는 없어야 돼요. 죄를 대속해야 되니까는요. 반드시 죽어야 돼. 죄의 싹선 사망,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해야 돼. 자, 이 조건을 가진 자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지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막 이러거든요. 네가 죽었다 살아났냐? 이렇게. 그런 조건. 사단이 벌벌 떠는 조건이 이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조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법의 율례예요. 하나님 법의 율례. 이거를 뭐라고요? 이거를 간직해라. 자, 세 번째는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의 조건이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는 응답의 조건. 그래서 민수기 19장 10절에 보면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외인들까지도 붉은 암송아지의 재, 그를 물에 타서 잿물로 만들어서 뿌리는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시 공간을 초월한 응답의 조건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세요. 약속.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이라 할 때에 뭐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만 언약의 하나님이라 할 때 이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말이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약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가지고 7번 재앙, 얼른 겉으로 볼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7번 재앙을 겪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600만 명 왜 학살당했는데 왜 유태인이냐 그 말이잖아요. 왜 유태인이냐?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있어요. 그게. 그래서 유태인이에요. 이게. 그러나 이 언약의 시간표를 놓치고 있고 이 언약의 흐름의 자리에서 빗나가 있기 때문에 600만 명이 학살됐지만은 그 언약이 흐름 속에 들어가고 그 언약의 바톤을 잡고 간다면은 60억을 살리는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약간 빗나갔을 때는 600만, 그런데 정상적인 흐름 속에 들어왔을 때는 60억을 살리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4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왜? 이제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럼 뭐라 했죠? 4절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죠?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응답의 조건입니다. 이게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면은 22절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작은 자가 선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대한 증거들 있지 않습니까? 증거들. 7 시대와 7 렘넌트. 그게 증거예요. 7 시대와 7 렘넌트.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응답. 그게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이 아니면은 7 시대 7 렘넌트가 이 응답 못 받아요. 예.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요, 딱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의 조건 붙잡아야 되겠죠. 그게 뭐죠? 렘넌트 운동과 RUTC. 그렇죠. 237 5천 종족을 향한 치유 서밋. 이걸 딱 여러분들 언약으로 쫙 잡을 때 이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응답의 조건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 키워서 전 세계 RUTC를 세우는 것이다. RUTC 운동을 하는 것이다. 지금 237과 5천 종족 땅끝을 놓고 치유 서밋. 어떻게 합니까 이게요? 우리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의 조건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자, 결론. 꼭 요 메시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범사에 그 탁 붙잡은 언약을 이거 하세요. 응용해야 돼요. 그게 기도고 그게 누림이에요.
좀 누려라 그 말은요, 응용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응용하란 말은 여러분 쓰라는 말이잖아요. 사용해라 그 말이잖아요. 있어야 쓰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거를, 하나님 주신 것을 응용하고 누려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라,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권사님,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좀 사용하세요. 가진 거, 하나님 주신 거 누리세요. 기도하세요 그 말이에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맞는데 이미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되어 있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죠? 기도하면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해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오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응답받습니다라는 말을 저는 편안하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목사님들은 해요. 그냥 기도하세요, 응답하십니다 해버려. 그냥 계속 오해하고 있는 길로 계속 가도록 계속 책짓질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말 자체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말이야.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은 거의 그 응답이 자기가 목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앉혀놓고는 편안하게 설교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응답하십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할 때 그 응답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적한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하세요, 응답받습니다 말을 편안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오해를 계속 쌓아주는 거니까. 그게.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라. 기도하세요까지만.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하세요가 뭡니까? 이미 갖고 있는 거, 하나님 주신 거 누리면은 나오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서론에 목마름이 아니었구나. 목마름을 해결한 것이 아니었구나. 추위와 더위, 배고픔을 해결한 것이 아니었구나. 나보고 영적 사실을 알라고 한 것이구나. 이렇게 응답이 온다니까. 그래. 이거를 절기로 이게 간직하고 이거를 모든 범사에 응용하고 이게 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응답이 온단 말이야. 누리면은 응용을 잘해라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100% 믿습니다. 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누가 안 믿습니까? 다 아멘하지. 근데 문제는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응용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간직은 하고 있지만은 실제 응용할 때는 이제 내 기준, 내 중심으로 응용해버려. 이렇게. 여러 가지 뭡니까? 율법, 상황 이런 걸로 응용해버려. 제일 많이 응용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도로 응용을 해버려요. 그래도 이거는 마치 가상화폐 같은 거예요. 그래도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청정교 사람이 그리어, 그거랑 비슷한 게 그리어 그 말이 가상화폐 같은 거예요. 그리어가 뭔 말인지 어디 근거도 없어요. 그리어 그 말은. 그래도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그리스도. 왜? 혀가 짧습니까? 왜 그래도 그럽니까? 혀가 짧아요? 그래도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요. 이렇게 응용을 하셔야 돼. 그래야 사단이 완전 무릎 꿇어요. 사단이 박살나버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 그런데 신앙 생활의 목적은 이제 영혼 구원이 아니라 이미 구원 받아버렸으니까. 신앙 생활은 누가 하죠? 구원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영혼 구원.
그래서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사단을 무릎 꿇히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래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완전 사단이 무릎 꿇어버려. 내가 좀 손해 나갔는데 조금 애매할지라도 사단을 무릎 꿇도록 해야 돼요. 좀 애매해도 사단이 무릎 꿇도록. 그리스도 이렇게. 이걸 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놓고 실제 응용할 때에는 이걸 응용 못해. 그걸 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잘못 인용을 해서 그렇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행실을 좀 조금 틀리게 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씀 갖다 붙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못해야 문제잖아요. 그렇죠? 내가 영어 못하는 게 뭐 문제예요? 얘기해봐. 내가 영어 못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그게. 한국말만 하면 되지. 그게.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영어 선생이 영어를 잘 가르쳐야지. 교통질서는 잘 지키고 영어를 잘못 가르치고. 그게. 내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 김창기 영어 선생인데 수업하러 돌아가잖아요. 영어는 안 가르치고 매번 군대 갔다 온 얘기 여행만 해. 우리 이제 중학교 들어갔으니 공부하기 싫으니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게 좋은 선생인 줄 알았어. 지금 생각하니까 완전 나쁜 선생이야. 예. 영어 선생님 영어를 가르쳐야지 맨 군대 갔다 온 얘기 동네 참외 서리한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교통질서 지가 아무리 잘 지켜봐야 뭐예요. 그래요. 지가 아무리 구제하고 지가 선행 베풀고 지가 기부 마냥 그거 뭐 할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지.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 이걸 쓰면 돼요. 이게 여러분, 자꾸 우리는 뭘 잘해가지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감옥에 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당위성,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의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다 간직하세요. 이렇게. 간직. 뭘 간직하느냐? 절대 응답의 조건. 의롭다. 딱 간직하셔야 돼. 그래가지고요. 뭐라고? 사용하라니까. 자꾸 써먹어야 돼요. 써먹어. 저는 창세기 3장 사건의 흐름을, 이게 흐름이라고 요새요. 흐름을요. 지금의 흐름은 물론 불신자들은 나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 안으로 성도에게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면은 너무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 자책을 한다든지 뭔가 자기가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 도전했다가 이제 자기 수준 때문에 이루지 못하면은 너무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필요하게 돼버렸어. 자기는 하나님 필요 없이 살라 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게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엄청 낙심한 거예요. 참 어렵네, 아주. 자기가 목표했던 것이 딱 이루면은요, 자기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 필요하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낙심하고 있어. 그게 창세기 3장 지금 흐름이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 응답의 조건은 의롭다. 이걸로 딱 간직하고 있으라니까요. 그래갖고, 범사 이걸 응용하세요. 자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메시지 나누는 것을 일반 종교인들이 들으면은요, 저 교회 저거 못됐네. 야,
저건 완전 이기주의다 막 이러면서 이럴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이걸 딱 간직하고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조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리고 죽음과 부활.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야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져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의 조건.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하나로 정리하면은 237과 5천 종족. 이거를 언약으로 딱 잡아라. 237, 5천 종족은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 임해야 돼요. 이렇게. 모든 현장에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그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만 가지고 말을 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들에게 실제 육신적으로 체험되었던 그것만 붙잡고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중요한 영적 사실을 깨닫는 비밀을 주시고 또 그것을 절기로 지키고 간직해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모든 범사에 활용할 수 있는 답으로 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일, 사건, 문제, 응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응답의 절대 조건 의롭다. 이걸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단이 절대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의 조건, 이걸 굳게 붙잡게 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237, 5천 종족 이 언약을 모든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